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베드로의 영혼의 추위를 뒤흔들었던 닭 울음소리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 길이 시작되었음도 알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새벽에 대제사장이었던 그 안나스, 그의 집에 가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인들이 손으로 예수를 때리는 그러한 이 모욕과 또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현재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앞에서, 그리고 이어서는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행해진 유대인들의 재판은 그야말로 유도신문과 또 가짜 증인들을 내세운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엮었습니다. 이건 모두 다 새벽에 행해졌는데 이게 불법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법적인 업무를 밤에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자칫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낮에만 열려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밤에 몰래 이런 재판을 하게 된 거죠. 또한 판결을 받기 전에 죄수를 결박하거나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박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이날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이게 불법이에요. 반드시 성전에 모여야 되고 성전에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 피고 측의 증인을 소환해서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를 위한 증인을 한 명도 내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기 위한 거짓 증거자들만 찾는 데 혈안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내린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판결은 그야말로 불법과 협잡과 증오와 거짓의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에게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손 안 대고 코 풀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니까. 하지만 빌라도는 신중했어요. 저들의 고발을 그대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몇 마디 얘기를 해보고 나서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하면서 판결을 내리기를 주저했어요. 다만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자칫 일어날지도 모를 폭동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책임을 미룰 또 다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죠. 그래서 그를 헤롯 왕에게 보내요.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지금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그에게 보낸 겁니다. 당시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아 살해를 했던 대헤롯의 아들입니다. 마침 그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신기했습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뭔가 기적이라도 행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도록 요청을 했지만 예수는 꿈쩍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예수를 고소했지만 역시 헤롯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또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두 번째 대면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가 죽을 죄를 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를 때려서 내보내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죄가 없으면 그냥 내보내야지 왜 때립니까? 역시 이것은 성난 군중을 달래기 위함인데 그만큼 빌라도가 줏대가 없었던 거죠. 유약하고 아주 치사한, 무능한 그런 총독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무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대신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미친 듯이 이 군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에 굴복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자칫해서 자기의 관할 지역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직위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 그 불안감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고 만 거예요. 이 사람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정의와 진실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진실과 정의보다 더 강한 사람들은 대개 다 역사의 실패자들로 끝나요. 이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이 유대 권력자들은 이 권력에 대한 집착과 이기심, 질투와 분노 등으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참 모두 다 불법이고 죄악인데요. 그런데 이런 불법과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즉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 그러잖아요. 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불의가 판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과 거짓이 판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이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최고형은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로마인들의 최고형은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이미 아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고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손에 죽어서는 안 되고 이분은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돌에 맞고 죽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장대에 높이 달렸던 놋뱀을 보고 산 사람들,
그러한 구약의 예표를 실현하는 그러한 십자가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함과 불법의 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우리는 빌라도와 예수의 대화 속에서 예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참 좋은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된 거예요.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예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내가 그런 나라에 속한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첫째, 예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3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 나라가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고 영으로라야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오셨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예수는 바로 그 나라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36절에만도 내 나라를 3번이나 반복을 하세요. 세상의 나라의 정의는 힘이죠. 힘으로 차지합니다. 힘 있는 나라가 그보다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요즘 미국이 중국에게, 또 일본이 한국에게 행하는 짓들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게 놔두지를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검을 쓰는 베드로를 책망해서 검으로 망하게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무력과 권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예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보안은 하늘에 있고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이것이 예수의 나라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이요, 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면 세상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것들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배신하고 상처를 주는 거죠.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도 세상 것을 위해서 참 모으고 쌓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남보다 적게 가지면 그것이 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보다 하늘의 곳간에 보화를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니, 왜 남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합니까? 예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나라 백성들은
세상 것들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우쭐댈 거 없고요. 남보다 적게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 좀 손해봤다고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냥 그 사람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 예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진리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설명을 했는데도 빌라도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네가 왕이냐 아니냐 이 말만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37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왕 중의 왕,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한 자기가 이것 때문에 왔고 태어났다고 밝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37절에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였어요.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은 뭔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면서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물론 그의 결론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지만 판결은 그렇게 내리질 않았어요. 결론은 무죄였는데 판결은 십자가형이었어요. 자신이 내려야 됐던 결정을 지금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에게 내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가 가진 진리는 진짜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요 타이밍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진리에 접근하고 그 진리로 인해서 그가 변화될 수 있는 찬스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기회를 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을 마음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진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하고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는 예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묶여있는 죄수거든요. 그 죄수한테 들은 진리가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얘기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듣는 것은 그냥 시간 낭비였어요. 사람들도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열망이 없어요. 왜냐? 자기 나름대로 진리가 있거든요. 당시 이 로마는요, 민주적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결정들, 그거를 진리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의견이 진리라고 믿었고 또 로마의 힘이 자신에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대학을 들어갑니다. 이 대학, 하버드 대학의 그 문장은 베리타스죠. 베리타스가 라틴어로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예일대학에서는 우림 베 둠밈, 그러니까 빛과 진리죠. 빛과 진리. 서울대도 있어요. 서울대의 문장은 베리타스 룩스메아, 그러니까 진리는 나의 빛,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아예 그냥 그 문장에다가 진리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해 두었지만 정말
학생들이 그 진리를 발견하고자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저 대학을 졸업하고 연봉이 높은 직장에 가는 것, 또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 아마 그게 그들에게 진리죠. 진정한 진리를 찾지 못했던 이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어요. 즉 이 사람은 진리를 외면한 사람이죠. 진리를 품지 못하니까 결국 진리이신 예수를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위, 세상의 신분, 세상의 명예만을 지키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동안 이 빌라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단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주 원수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이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면 진리입니까? 놀랍게도 이성과 보편으로 만들어졌던 주장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하거나 또 없어지거나 그게 아니면 거짓이거나 이런 거로 다 밝혀져요. 시간을 초월해서 유일하게 진리로 남아있는 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고 반드시 이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말한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건 진짜 진리가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성을 중시하고 이 합의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성과 감정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되지를 못해요. 상황에 따라 그 이성도 바뀌는 거예요. 한국의 최근 뉴스가 일본하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교회로서는 명성교회가 세습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습니까? 그건 뉴스에 자주 나왔잖아요. 작년에는 합법이었는데 올해는 불법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합의한 그것이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상황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이것이 진리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내가 바꿀 수 있는 합의와 동의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야. 신약성경에 109번이 나오는데요. 요한이 쓴 글에만 무려 과반수가 나옵니다. 절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판을 쳤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지식, 그러니까 그노시스, 이 지식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요한은 이에 대해서 아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4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진리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한계 안에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못 나온대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지식과 또 경험과 또 교회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 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거부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죠. 그 진리는 역시 그분들 안에 갇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개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절대화된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가 된 거죠. 하지만 우리들 속에 있는 진리, 그게 진짜 진리겠습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도 이게 나이가 좀 먹어가니까 옛날 같질 않아. 허리도 아프고요. 어떨 때는 자꾸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아요. 옛날 같진 않는 거예요. 듣는 것도 자꾸 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이 쇠퇴. 기억력도 또 뭐 판단력도 운동 기능도 모든 게 다 쇠퇴합니다. 그러한 몸 안에 있는 진리가 그게 진짜 진리가 되겠냐고요. 전에는 확신했던 것이 점차 불확실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나라만이 오직 진리의 나라고 그분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나라가 무엇인 걸 알려주셨냐면 예수의 나라는 믿음으로 속하는 나라예요. 빌라도는 진리를 만날 기회를 놓쳤습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요 때가 있어요. 지금의 그 삼성그룹을 만든 그런 그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 이분이 그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이 신부님께 했어요. 정희채 신부님, 당대 그 카톨릭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정희채 신부님께 24가지 질문을 했어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그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여주지를 않는가? 둘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셋째,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동물도 진화의 산물은 아닌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도대체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뭐 이러한 질문들을 한 겁니다. 정말 좋은 질문들이죠. 하지만 이분이 대답을 듣지를 못했어요.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심도 있게 준비해간 정희채 신부가 찾아갔더니 이분이 이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분은 진리의 대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묻고 그 답을 듣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인생을 다 자기 마음대로 산 다음에 아무 때나 그냥 그 질문했다고 얻어지는 진리가 아니에요. 빌라도는 객관적,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을 진리라고 믿었어요. 결국 그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진리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보편 다수가 주장하는 대로, 권력이 가는 대로 그는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나라 특징이 있잖아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은 진리에 속하고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빌라도는 그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진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Everyone on the side of truth, listen to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편에 선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왜 빌라도는 못 듣냐? 머리가 나빠서인가요? 아니요. 그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나름대로 지성인이에요. 유다를 관할할 정도로다가 그는 행정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는 진리에 속한
속하지 못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음성을 듣고 진리에 속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을 가져야 열려지게 되거든요. 믿음을 갖게 되면 이분이 소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리에 속하게 되고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즐거워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분이 뭐 석박사고 뭐 의사며 뭐 변호사며 뭐 고위 공직자며 정치인이며 CEO며 아무 다 갖다 붙여도요. 믿음이 없으면 진리에 속할 수가 없고요.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은 혈연과 지연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이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요, 큰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된 복입니다. 한국에 계실 때는 그 믿지 않았던 분들도 이 미국에 오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성장해서 장로님이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늘 안타까워하는 게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제게 와서 우리 부모님 전도할 테니까는 목사님 함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가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정말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 저는 그 질문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전 예수 때문에 돈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쌀도 돈도 안 나오는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나옵니까? 왜냐?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것들로 채워주지 않는데도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가 좋고 교회가 좋아서 나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 속한 분들이 아니에요. 모두 진리에 속한 분들입니다. 예수의 나라에 속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왕인 거예요.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진리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왕 되신 주님을 따라서 진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